신약성경 329쪽쯤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가 지금 암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암송하고 집에 가서 또 주중에 암송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별로 없습니까? 웃는 분은 안 하시는 분이고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좀 모았다가 이제 한 주에 한 구절이니까 한 10구절 좀 이렇게 이상 되면 전에 한번 암송대회 했었잖아요, 그죠? 암송대회를 좀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그동안 외운 말씀을 우리 암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4월 둘째 주일, 그리고 벌써 15주가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래서 한 5월 초쯤에 암송대회를 한번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지나온 주보 한번 또 보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보를 또 다 못 모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암송 구절을 한번 다 모아서 한번 또 프린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숨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설립 11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환영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제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설립 117주년을 기념해 주시는 한 분을 사진을 소개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분이 누굽니까? 그 앞에 지금 뭐라고 돼 있죠? 117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분이 우리 교회의 117주년을 축하한다라는 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고, 이분이 누구시냐? 스페인에 사는 모레라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이 기네스 기록으로,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생존해 있는 인물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어젠가 또 보니까, 왜냐하면 이거 하더라도 확실히 맞는가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 남미에 사는 분 중에 124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더 오래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네스 기록상 최장수 하는 분이 바로 이 모레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은 197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4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7, 80대 정도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분 중에는 가장 오래 사시는 분인데, 이 나이가 이렇게 오래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셔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117세 1907년도 3월 4일이 생신인데 그 생신 때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년은 일종의 성찬이다. 청력을 잃더라도 더 많이 듣게 된다. 왜냐하면 소음이 아니라 삶을 듣기 때문이다. 이런 말했어요. 좀 의미심장한 말이죠. 또 이런 말했습니다. 죽음에 비추어 삶은 구체적이고 보다 결정적인 무게를 짊어진다. 이런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반추해 보면 자신이 4살 때 있었던 일까지 다 기억한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억력도 좋으시고 보통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심혈관 질환도 없으시고 참 건강하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좋았던 일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시간들을 다 거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117년의 시간을 살아와도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 인생의 즐겁과 풍파의 시간들을 다 보내서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07년 설립일이 언제입니까? 4월 15일입니다. 이 내일이 우리 교회 설립일인데 이 117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교회 부임한 지 이제 4년 반 5년째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 그 오랜 흔적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교회에 있어서 좋았던 기억들은 더 살리고 그리고 또한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데 있어서 좋은 또 기억으로 삼으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유익이 되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또한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이 칭찬받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원래는 그 일행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17장으로 가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절 이렇게 쉽게 읽었지만 바울 일행의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는 지금 이동하는 거리가 한 140여 킬로를 이동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를 있었습니까? 3주, 새 안식일을 지나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많은 또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또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 시간들이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인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안부를 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2절 말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상 그들을 기억하면 나는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사도가 복음을 뿌리고 늘 생각나는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또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칭찬받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 4절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다성교회 우리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참 이 귀중한 말인데요.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제대로 다가오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학습 세례 받는 분들 이외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이 칭찬할 만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장 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대략적으로 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좀 더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내용이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 나타나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죠. 그런데 눈을 감고 딴 세상에 가 있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장가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한 칭찬할 만한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하면 뭐 생각납니까? 연인들의 참 이렇게 좀 우리의 감정을 막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감상적인 그런 사랑이 많이 생각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수고가. 사랑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냐면 여자분들이 해산할 때 수고하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고통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은 말로도 잘 안 하잖아요. 말로도 잘 안 해요. 제가 일부 때 물어보니까 두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는 부부가 앉아 있길래 사랑 표현 서로 많이 하십니까 하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배 때라서 그런지. 근데 사랑은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됩니까? 수고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수고에 있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그 일들로 인해서 힘들 수가 있지만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또 뭡니까? 소망의 인내다.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도 있죠. 영생의 소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서신이 재림 서신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쓰는 서신인데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 굳게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더욱더 힘써 모이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칭찬받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교회 설립 117주년을 지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칭찬받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둘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이 주를 본받아 주변에 이 교회를 본받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의 말씀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이어진 말씀 어떻게 또 소개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8절 말씀에는 이제 마무리 좀 정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 제가 좀 뒤로 좀 갔죠. 뒤에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이 5절에 보면 그 성도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어요. 이 퍼진다는 것은 여러분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연상하시면 좋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를 본받고 나서 이 주를 본받은 모습들이 처음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게 그리고 그 주변의 또 이웃 교회들에게 이 모습들이 퍼져나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겠죠. 특별히 1장 6절 말씀해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 중에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내용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묵었던 야손과 그리고 그 및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묵게 해줬다는 그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은 뭡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붙어 있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바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봄이고 많은 꽃들이 피고 꽃향기 많이 맡아보셨어요? 우리 교회 뒷마당에 주차장에서 오다 보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라일락. 그 우리 최장로님 어머니가 심으셨다 했습니까? 아버님 심으셨다 했습니까? 하여튼 그 라일락이 있는데 라일락 향기가 특히 새벽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학습 세례 받는 분들에게 여기 앞에 보면은 장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요거 이제 손명호 권사님이 헌물한 장미인데 이 장미꽃 향기가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 향기가 막 나는 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사망의 냄새, 사망의 향기가 납니까? 당연히 생명의 향기가 나죠. 이 당시에 이 전쟁이 참 잦았는데 전쟁을 마치고 개선 장군이 이제 수도로 성으로 들어올 때 많은 군중들이 옆으로 도열을 해서 꽃으로 장식한 그런 축하하는 그런 광경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성으로 들어오는 그 군대 행렬 앞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전쟁 포로들이 결박당한 채로 앞장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들이 지금 맡고 있는 꽃향기가 있는데 전쟁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가 무슨 향기로 맞춰지겠습니까? 사망의 냄새, 사망의 향기로 맞춰지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의 향기입니다. 생명.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생명의 향기를 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칭찬받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셋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아덴에서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보고 이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따르고 있는 우상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섬긴다라고 이 우상의 허망함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믿고 따르고 전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또 어떤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서신은 어떤 서신이라 그랬습니까? 재림 서신,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재림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 올리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 재림 신앙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잘못된 재림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 오시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면서 언제 주님 오십니다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많은 이단 세력들을 향해서 어떻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재림 신앙인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대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설립 117주년을 지나는 우리 다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다른 그 어떤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회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설립 117주년 기념주일을 지나며 그리고 세례와 헌약, 예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범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